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뚜렷이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직의 덕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재물과 사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잠언을 이렇게 날마다 보시면 이게 교훈이 너무 많잖아요. 한 절 한 절 이게 다른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잠언 같은 말씀을 볼 때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아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복 종교가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쾌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식 이런 거. 날마다 예를 들으면 텔레비 선전하는 거. 세상에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도 잘 먹는데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식 이거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쾌락주의.
그 다음에 명예. 명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거. 자기 이름 날리고 싶어서. 인기인들 보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 권력은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남을 조종하고 내가 조종 덜 당하려고. 이게 권력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재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얻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네 가지예요. 쾌락, 명예, 권력, 물질, 재산.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유혹하고 쇠뇌해요. 근데 교회와 앉아있지만 거기에 쇠뇌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요. 다 누려봤잖아요.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쾌락도 누려봤고요. 명예도 누려봤고요. 또한 권력도 누려봤고요. 왕이니까.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쇠뇌돼 가지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따라간다니까요. 예수 이용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 거리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절대 주지 않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래서 간절히 잠언, 전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언제 정말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두 가지예요. 뚜렷하게요. 하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보세요. 한 총각과 한 아가씨가요, 정말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행복해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착각이지만 서로 막 너무 좋아서 막 얼굴만 봐도 막 그냥 좋아하고 그럴 때 행복하다니까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가요, 부모랑 다 할마다 이렇게 눈을 막 마주치고 막 웃고 부모가 다 할마다 그 애를 이렇게 사랑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참 행복했다고. 엄마도 행복하고요, 아이도 행복해요. 엄마가 아주 눈을 마주치고 할마가 잘 보살필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1살, 2살, 3살 때 아주 중요한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두 가지가 행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요. 이건 누가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주냐고요. 무한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게 쾌락으로 오겠소, 명예로 오겠소, 권력으로 오겠소, 재산이 많다고 오겠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라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주는 거예요. 이거 목적, 이거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들 때부터 딱 목적이시 만들었다고요. 이 종의 의미 땡 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깊이 느낄수록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주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잠언을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오셨어요? 어려움 그냥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오늘 제가 자세히 내일 말씀 나눌게요. 네. 한마디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새벽 언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써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나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거구나.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눈이 딱 뜨냐면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무한한 사랑,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새신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요새도 이렇게 새신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도 매주 한 명씩이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새신자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제가 눈을 이렇게 착 쳐다보면요,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 자기가 데려온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막 이런 그 영혼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전도한 사람의 눈을 본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나중심적으로 살아요. 이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쭉 보시면 아,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려고 아,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요, 날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귀부터 시작하네요. 오늘은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누가 지혜 있는 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자꾸 느끼게 돼요.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보존해야만 내 입술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함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다운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요. 내 입술이 언제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내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내 입술로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특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와 이웃집 아이하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 부모가 여기 어디 있어요? 내 자녀 특별히 사랑해요. 이웃집 사람 죽으면 마음 아프고, 요새도 또 그 건물 철거하다 쓰러져서 광주에서 죽었잖아요. 보면 눈물 나지 왜 눈물이 안 나요? 그 사람들 사건 보면 더 가슴 아프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부모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 지고 가는 짐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은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 얘기는 내가 너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말씀 주는 이유 뭐 하게 하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요 정말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요 헛된 사랑 찾아요. 헛된 사랑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 살고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지만 너무나 비교하며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집이랑 비교하고 다른 차랑 비교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이 사랑을 모르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아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갖는 건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요 여러분 우리 얘기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이 제일 불안할 수가 있어요. 안 행복해요. 1등인데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항상.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된다고 또 교만해지나요? 죽어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라고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가를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부모가 인격이 참 아름답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잘 가해를 그냥 기른 거 이거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나면 그 엄마가 어린아이랑 눈을 이렇게 만지면 까꿍까꿍하고 이게 예배예요. 쉬운 얘기로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꿍까꿍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시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 어린이에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까꿍까꿍하면 애가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그런데 그걸 보는 엄마도 행복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과 내 눈을 마주치고 까꿍하는 거 쉬운 설명하면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랑 잘 소통하는 거, 얘기도 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잘 소통이 되는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잘 소통되는 기도를 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이걸 알면요, 여호와를 의뢰해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복이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하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게 돼요. 그리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김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쾌락에서 명예에서 권력에서 돈에서 그걸 얻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걸 열심히 따라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문화에 쇠뇌돼서 그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 때만 행복한데 이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알았잖아요. 오늘 제가 또 얘기해 주잖아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요, 매주. 근데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전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도요,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화도 들국화도 이뻐요.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삶.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유,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행복을 위한 말씀이니까,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려
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저 사람 자살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 살아났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됐어요. 비교의식에서 해방됐어요. 저 사람 평생 불행하게 살 사람인데 주님이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해줄 수 있잖아요. 먼저 내 자식에게 내가 깨달은 만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쾌락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그게 행복 주는 거 아닌데 그거 행복 주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도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구해 자꾸. 그걸.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 그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도 잘 껴지는 거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밑에 까무리해야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잘못 꼈으면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래야 딱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삶은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깨어진 세상과 고통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비참할 뻔했다고, 그러면서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약한 자를 도와줄 사람이 탈취하겠어요? 권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압제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 약한 자, 저 권고한 자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네요. 내가 능력이 없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가정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내가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권고한 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를 탈취하고요, 권고한 자를 압제해요. 이게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래서 여기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를 품는 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 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자. 감사하는 사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된다. 감정을 잘 다스리자. 우리 감정 잘,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 내 감정 내가 조절 못해요. 누가 뭐 노 내고 싶어서 노가 나나요? 근데 깊이 보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면 반드시 죄를 진다니까요. 자기중심적인 게 죄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감정도 조절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내 자식도 못 변화시키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내 마음에도 그때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내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울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너무나요 악이 많아서, 예? 울분한 일이 많고요, 노를 품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게 인간이야,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할 일, 그리고 울분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이 약한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하라는 얘기라고요. 깨어진 이 세상. 그래서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와 동행하는가가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언제나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치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노한 자와 동행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해요? 그러면 그 행위를 본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최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 밑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증 서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다 책임질 능력 없으니까. 내가 보증 선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인간이 남의 삶을 책임져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쉬운 얘기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옛 지계석이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에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가 이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웃의 땅을 침범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몰래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는 데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고요. 이게 죄예요. 마지막 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만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도 있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뭐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겸손할 게 있느냐고. 실력이 있어야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들도 겸손이 뭔가, 실력이 있어야 겸손하죠. 뭐 가진 게 있어야 겸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능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요 인격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의사는요 실력은 있어요. 아주 잘 수술해요. 그런데요 좀 인격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의사한테 갑니까? 그냥 실력 없어도 그냥 인격만 좋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뭐 꼭 왕을 이 왕 앞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도 받았지만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연습했다고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 만질 때 그 하루 아침에 한번 딱 해봐서 딱 하니까 맞췄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윗은 날마다 양 잘 지키기 위해서요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했다고요. 연습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곰과 사자가 와도 무찔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기 일에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도 있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뭐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를 때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건 근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실력 있는 만큼 영향력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보면요. 그래야 도와주죠. 예.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공부 못하는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지. 저도 모르는데 뭘 도와줘.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실력을 쌓으라고 기르는 거죠.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며 네 주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네가 잘 돈도 벌어서 도와주고 잘 공부도 해서 도와주고 네 재능을 가지고 잘 도와줘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진 거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성실하게 돈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면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깨지고 부서진 가정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언제나 이 기초를 가지고 잠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지하게 깊이 오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쾌락 추구하지 말라고, 세상의 헛된 명예 추구하지 말라고, 세상의 권력 추구하지 말라고, 돈이 다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세상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록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 날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흐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